어,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서청주 교회 산재 주님을 섬기고 있고 현재는 또 호서대학교에서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로 또 캠퍼스에서 전공 지식인으로서 또 그리고 캠퍼스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신입생 OT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학 생활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에 보면 이제 23학번 신입생도 계시고 또 현재 2학년, 3학년을 하고 재학생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대학에 적응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격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격려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 한번 좀 마음을 좀 잡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예, 입학을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상단에 두 개 대학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 대학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23학번이라면 이제 입학하신 땡땡 대학교 이실 거고요. 예, 대학교와 이제 학과가 정해졌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 더의 대학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어떻게 두 군데 입학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은 동시에 주님을 배우는 학교에도 동시에 입학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단어를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관학교 이렇게 쓸까 표현을 고민을 하다가 너무 사관학교는 너무 딱딱하고 좀 세 보여서 좀 부드럽게 이 대학 시절이라는 거는 전공 지식에 대해서도 물론 배우는 시간이고 친구들과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음, 잠시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말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AI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빠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정말 때가 악하고, 마치 정말 곧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청년들,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찬란한 시기가 바로 대학 시절이라고 여러분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면서 좀 저희들이 말씀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며 양질의 시간을 주님한테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우선은 원하시고 저희들이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육체의 몸이 점점 성장하여 장성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희의 영적인 성숙도도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라고 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수준까지 자라기를 격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 나를 이렇게 여러분이라 생각을 하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쳤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앞에도 여러분이 아기일 때, 기어다닐 때의 모습과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 때의 그림도 몇 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현재 여러분이 이제 많이 커서 청년, 이제 20살, 21살, 22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청년이 되었다 함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또 얘기를 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때가 이제 여러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어느 것보다도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1대1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의 때 이전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다 커기 전에는 저희가 부모님의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인 줄 알고 또는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만을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에 청년의 때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정생활을 하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 이제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2학년,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청년을 생각을 하면 아마 특히 신입생은 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학교 생활, 뭐 신앙생활, 뭐 진로 등등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동시에 기대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에 저 멀리에 누군가 앞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의 위로에 대해서 저희의 아픔에 대해서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앞서 행하시고 앞서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데 거기에는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경책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에 접어들면서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떠한 묵상생활을 하는가도 아마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성령님을,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여기 함께 이 방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저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요. 또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저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희들에게는 물론 상황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이제 부모 곁을 떠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도전이라고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학 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주님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자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도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표도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학기 중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과연 허락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기준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동시에 저희에게 자유함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1년 그리고 대학 총 시절 4년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저희가 독립된 청년으로서 자유함과 책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육체를 위하여 저희가 무엇인가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성령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저희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 구체적인 또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 교제 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함께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블록은 여러분이 대학 생활 동안 보내는 4년으로 이렇게 한번 4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여기 파란색은 세상이고 빨간색은 예수님과 관련된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4년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주님 안에서 빛나는 이 시절을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찬 시간과 환경으로 시간이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좀 더 그 비율이 주님의 것과 관련된 시간으로 더 많을 수도 있고 50대 50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그 4년의 시간이 가득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나의 대학 시절이 누구와의 동행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질문을 해보시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 전에 한번 여러분이 각각이 주님 앞에서 묵상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은 말씀대로 불변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저희에게 말씀과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저희는 알고 있고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선택이고 저희가 무엇으로 심을 것인지는 저희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함께 명심하면 좋겠는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어두울 때, 어두움밖에 없을 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 말씀해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였고 저희가 말씀을 보면 철저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외면을 하고 십자가에까지 내밀었죠. 인간들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격려를 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계속 모임 안에 계셨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도 역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만 빛의 자녀다. 너희들만 빛이다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참빛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청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서 이 세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절대 적은 수가 아니고요. 예, 굉장히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저희는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기 조금은 조심스럽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드러낼 때 괜한 어려움과 또한 이제 간증이 되지 않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고민의 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혜롭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드러낼 때 저희는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빛은 막을래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환하게 빛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잊지만 않고 어,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관계적인 이유로 또 학업적인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어두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격자처럼 점점 몰려오고 하나하나 어둠이 덮여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빛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어느 곳에든지 잘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빛 가운데 서로의 사귐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예로 지역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CBF의 다양한 모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귐의 주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환경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제는 더 이상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고요. 청년이고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더 이상 어딘가에 의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1대1 관계가 돈독한 그러한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많은 빛 가운데 사귐으로 우리의 환경을 꾸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세상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휩쓸려 가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빛으로서 그 선한 간증을 유지를 하면서 과제를 하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학업을 같이 하거나 그런 좋은 친구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유지하면서 어찌 보면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그런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진정한 따뜻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더 뭐라 그럴까 틱틱거리고 더 약간 칼같이 대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핍이 크고 사랑이 크다라는 것으로 큰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어두움과 관련된 친구들로 구성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귐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고 빛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수준이 높은 이런 지침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잘 할 수 있을까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기준 자체는 충분히 사모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고귀한 기준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을 묵상을 하며 나의 행동과 말, 나의 처신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그 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올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친구들과 과제를 분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수강 신청을 해야 되거나 함께 동아리에서 일을 준비하거나 등등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어, 누군가는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말과 행동과 그런 처신을 어, 함께 있는 학생들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선한 간증을 이렇게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름답고 순수하며 선한 평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형제님도 여기 계시고 자매님도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요. 저희의 인생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더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기존보다 더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는 뭐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더 퇴보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대학 시절의 4년 동안의 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대학 시절의 4년 동안 오히려 주님과 소원해지고 어찌 보면 더 세상이 가까워져서 어찌 보면 가장 빛나야 하는 그 시절이 어찌 보면 다소 칙칙하고 어두운 시절이 되고 있는 청년들도 주위에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 대학 시절의 4년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으로써 긴밀한 지근거리에서 동행을 하는 시절이었다라고 나중에 회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다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새 생명을 얻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자범죄로 또는 여러 가지 실수로 조금 주님의 낯을 뵈기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가장 빠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 시절에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으로 값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지금의 삶은 그리고 이 대학 시절의 삶은 저희가 생명을 누리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그 정도가 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커지는 풍요로움을 가득 누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 다양한 형제님들이 CBF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셔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데요.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양의 우리 밖에도 있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양들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보시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리 하심이라.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공 지식에 대한 탐구, 그리고 배워나감, 그리고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통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와 배우는 바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진로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답답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학업적인 부분과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학에 여러분이 또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많은 친구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형제님들도 저도 배우는 중이지만 이 대학교가 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로서 이 대학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파송된 선교사로서 나의 전문적인 일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들여지면 좋겠다라고 이 CBF 선교에 함께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고 저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CBF 선교회에 함께하면서 이 CBF 선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CBF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도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회도 함께 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과 지혜가 자라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어여삐 보이셨고 사람에게도 참 어여삐 보이셨다고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편파적이고 닫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기뻐하실 만하고 또한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워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근처에 가기만 하면 느껴져.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입 시절 새학번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